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딱 보는 순간 부담스럽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우리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제란 것은 그냥 전체를 뭉텅거려서 하는 거지 자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그 성경 번역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가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주제를 다루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들 서로 잘하면 굳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비방의 말이 너무 많고 험담의 말이 많고 뒷담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잖아요. 요즘 수요 저녁 예배 때에 우리가 성경 공부로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산상설교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주기도문에 관한 것도 있고 다양하죠. 그 중에 지금 비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다라는 말을 남겨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다들 놀랐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7장에 들어오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비방하지 말라, 이 주제는 성경 시대만 그랬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어느 팀을 좋아하는지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태생은 대구 태생이고 중학교부터 부산에서 컸습니다. 부산이 이제 경남고등학교 잘 아시죠? 최동원 또 누구지? 하여튼 훌륭한 많은 선수들.
그런 분들이 이제 경남고등학교 출신으로 야구 선수를 하지만 그러면 롯데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을 좋아하는 것은 원년부터 제가 그때는 대구 그쪽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해요. 뭐 이만수, 장효조, 뭐 하막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경기장을 자주 간다거나 뭐 TV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단지 오늘 결과는 어떨까 궁금해서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챙겨봅니다. 다른 팀은 절대로 안 보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지면요 우울해집니다. 뭐 그 정도로 막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유 지면 또 다음날 볼까 말까 고민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 희망을 갖고 또 한 번씩 봅니다. 이제는 7위가 되었지만 어제까지 8위였다가 7위로 올라갔어요. 최근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타자 디아즈 선수가 그 일부 야구 팬의 도를 넘는 비방과 협박에 강경 대응으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외국인 타자인데 디아즈라는 선수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화면을 보시면 네,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는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제 반려견들을 독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 디아즈 선수가 이제 아마 한국말로 쓴 거는 옆에 뭐 통역을 통해서 아마 해달라고 했겠죠.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이처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이 운동 선수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많이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은 뭐 선수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도 인신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어떤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비방과 비판을 받는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다. 막 화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너무 억울하겠죠? 잠도 오지 않을 것이고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막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막 설사나 뭐 제대로 아마 몸을 가누기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그 2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했대요. 뭐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20대에서 40대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시간을 평가했대요. 하루에 30분 정도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 뒷담화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4%였대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다, 26%,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한다, 18%였대요. 그러니까 이 30분 정도에서 뭐 최소한 30분 정도를 남을 험담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보면 78%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막 사실은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 비방하는 말이 그 상대방이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해요? 비방을 해요? 그러면 그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 상대방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당사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누가 말했는지 그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단지 차이점은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험담하고 비판한 사람을 그대로 맞받아치고 다시 공격을 하느냐, 반응을 하느냐, 혹은 그런 험담의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참아내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험담하는 말을, 저에 대한 험담의 말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저 뭐 신은 아니지만 모를까요? 상대편이 저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엉뚱하게 목사님 이런 말을 했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 험담의 말을 했다는 거 제가 전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들어옵니다. 그게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듣고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응? 알고 있어도 그냥 그분을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태연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웃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단지 반응을 안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까?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이로다. 재판관이로다. 거기 제자가 하나 빠졌네요. 판관이라고 돼 있죠 지금. 재판관이로다. 자, 이 11절이라는 짧은 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요. 전체 보면은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비방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또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여러 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제가 형제, 비방, 판단은 3번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을 그냥 합치면 이런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 11절에 시작하는 형제들아 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고보에서 형제들아 라는 말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 걸 봤어요. 전체적으로 13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목교회 한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선목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최소한 몇 년 이상 혹은 몇십 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성도의 자녀의 이름들도 다 알게 되고, 그 가족의 형편도 알게 되고, 그 가족의 그동안 지내온 어떤 역사들,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나 자매나 남매 간의 그 가족이죠. 그런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분들이 교회 식구들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은, 친지들은 명절이나 혹은 부모님의 생신이나 큰 대소사가 있을 때만 만나지,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더 자주라면 뭐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중에 예배 나오시고 봉사로 나오시면 더 자주 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은 사실은 우리 피부치의 형제들, 자매들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라는 말을 넣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로예요. 서로. 한쪽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아내면 서로란 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뭔가 있잖아, 상대편에서 나의 신경을 건드려요. 그러면 머리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해. 그래, 너만 잘났냐?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너 정말 그럴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함께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 입에서 상대방과 똑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순간 뭐요? 서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잘 참아왔다가 내가 어느 그 한 부분에서 참지 못해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도 비방하니까 결국 서로 비방하는 것이 돼요.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라라고 했으니까 명령이겠죠. 이 말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반드시 비방해서는 뭐 안 되지만 혹여나 뭐 비방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비방하지 마.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부정 으로 된 그 명령어 매라는 단어가 제일 문두에 있어요. 뭐 하지 마!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매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do not slander one another.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 do not, 이것은 뭐 하지 마를 문두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서로 간에 비방해서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왜 절대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들 간에 서로 다툴 때, 자녀들 간에 원수처럼 지낼 때,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 때, 정말 부모는 찢어져요, 마음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섬겼을 때 보니까 그런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얼굴을 안 보더라고, 얼굴을.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날 겨우 그냥 하루 그날 와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끝나고 나면 또 남남이에요, 남남.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인 선목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에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우리 자식들인 선목교회 교인들께 서로 막 비방해, 헐뜯어, 다투어, 싸워, 원수처럼 지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찢어져요. 사탄이라는 그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 근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말은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마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 공동체를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미혹해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게 만들어요,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야, 정말 잘됐다, 내가 계획대로 그대로 되고 있네. 그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방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이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 그때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비방하기 시작하네? 그때 빨리 입을 닫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비방한다는 것은 마귀짓 하는 건데, 그때 빨리 말을 멈춰야 돼요. 그런 훈련을 자꾸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돼요. 제가 탈무드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탈무드에 보니 살인하는 자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 살인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하는 일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험담하면 세 사람을 죽인대요. 첫 번째는 험담하는 본인, 그 자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상대편이 내 말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이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 둘끼리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험담의 대상자도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험담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고 탈무드에 그런 글이 나와요. 선목교회 성도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또한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품격과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험담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렇게 뭐 하트도 그리고 뭐 그랬는데 돌아서자마자 누군가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우리 성목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까? 첫 번째는 형제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형제 비방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11절에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형제나 비방이나 판단이라는 단어는 3번씩 나오지만 율법이라는 단어는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겠죠. 야고보는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는 모세 율법이잖아요. 거기에 너는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래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돌아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잠언 10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중상한다? 달리 말하면 남을 비방한다. 그런 사람은 미련하대요. 어리석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비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단지 2군데만 제가 설명했을 뿐입니다. 왜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에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서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죄인이지.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형제 비방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형제 비방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데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11절 후반부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율법의 준행자, 입법자,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뭐예요? 준행한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하겠죠. 아,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 입법자는 뭐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 재판관은 뭐예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여기 조금씩 개념이 다르죠. 준행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고, 입법자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재판관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리하자면,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될 준행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율법을 만든 입법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율법의 입법자지, 또 재판관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관에 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내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내가 율법을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집행해서 땅 형을 내기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진짜 오늘 신뢰를 하나 딱 드려볼게요. 뭐 제 그냥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신뢰, 성경에 나타난 예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오늘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면 우와, 엄청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 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가 누구예요?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지역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했대요. 그러자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판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형으로서, 누나로서 내 동생이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사실 모세가 지금 원래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십보라, 미디안 사람 십보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왜 구스 여인과 결혼을 다시 했는지,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냥 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내 십보라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모세가 십보라도 있지만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싶었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십보라가 먼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재혼한 거죠. 아니면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 이혼을 하고 구스 여인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있지만 또 다른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어떤 것을 택할까요? 모르죠 뭐. 이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 이거는 정확한 정보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 남동생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를 또 두었어.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자야. 우리는 진짜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 여자를 또 데려왔어. 그런데 그것도 한국 여자도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 여자를 또 데려왔네. 자, 여러분 같으면 형으로서, 누나로서 당연히 동생을 비방해야 안 됩니까? 제가 집에서 있잖아요. 저기 아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 전화 통화하는 걸 한 번씩 들어요. 저는 이제 바쁘니까 짧게 통화하고 거의 뭐 1시간 이상은 아내가 하고 저는 한 5분. 저는 그냥 생사 여부만 확인하고 제 통화는 주로 아내가 하는데, 저희 아내가 늘 아들한테 하는 말, 야, 네 외국인 여자하고 사귀면 안 돼. 백인도 아니야, 뭐 동양인도 아니야, 뭐 당연히 흑인도 아니야. 그냥 한국인하고 만나, 한국인. 그리고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면 돼. 이걸 엄청 강조해요.
근데 사실 이전에 중국 애를 한번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란스럽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이게 지금 중국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걸 대화를 해야 되나. 요즘은 뭐 아무리 뭐 핸드폰에 뭐 이게 번역기도 있다 하지만은 이게 뭔가 막히잖아요. 근데 말도 못하고 주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헤어졌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어떻게 됐든 그렇잖아요. 지금 아론이나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지금 기독교 집안의 자매도 아니고 이미 또 결혼한 사람이고, 또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집안의 사람이고, 또 그것도 흑인을 데려왔어. 흑인. 완전히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당연히 비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형 아론이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결과. 우린 당연히 모세가 벌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요. 문둥병. 와,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 여자 데려와도 괜찮은 거구나. 여자가 있지만 또 데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보다. 믿는 집안의 여인도 데려와도 아무 문제 없는가 보다.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적용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 그게 단서가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말?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하는 말,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동안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있잖아요. 내 동생이 이스라엘의 대표야, 리더야. 그리고 본인이 다 예언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예요. 사실 아론 누구예요? 대제사장. 이미 이때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누나는 누구예요? 미리암은 거기 보면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여선지자라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당연히 나랑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아론이 볼 때 난 대제사장이니까, 누나인 미리암이 볼 때 나는 여선지자니까 하나님 나와도 직통 계시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너에게만 리더를 시켰지?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만이 언제 폭발하게 됐냐? 모세가 지금 구스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이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동안 잠잠하다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마음에 막 부글부글 꼴 끓었지만 니만 지도자냐 영도자냐, 나도 너 형이고 너 누나인데 나는 왜 못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폭발했느냐? 구스 여자를 딱 데려온 거예요. 이참에 그냥 막 폭발하기 지금 머리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사실은 상황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란 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는 왜 피보셋도 다른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 이건 우리 집안 망신 아니냐? 우리 하나님 믿는 집안이잖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 지금 행동하는 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뭐라고 했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했다면 사실은 좀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미리암은 나 여선지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모세가 이방인과 혼인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나는 이제 빌미를 하는 것이고, 진짜 이유는
자신이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 왜 니만 영도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 욕심이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본 것이 탐욕,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 모세의 반응은 뭘까요? 모세의 반응. 그것이 또 3절에 나와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 보세요. 3절,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때 이 구절이 나와요. 우리 이 구절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몰아붙이고 비방하고 있을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무슨 뜻이죠? 모세는 지금 미리암이나 아론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온유한 것처럼 보여진 건가요?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은 형과 누나의 비방에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은 모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자기들이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왜 니마만 하나님은 너와만 통하느냐, 너와만 그렇게 소통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구스 여자의 문제는 하나의 그냥 빌미였어요. 그들 안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다니 우리와도 말씀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그것은 단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영도자로 리더십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불만,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디어 폭발해서 나온 것이 이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할 때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형, 누나가 리더십을 놓고 도전하고 구스 여인을 놓고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대응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감정에 담긴 말을 퍼붓지 않았어요. 이게 그는 온유함을 보였다. 지면에서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더 이상 오해가 없어요. 왜 이게 모세가 잘못한 건데 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지? 이게 뭘까? 막 그동안 헷갈려 하셨죠.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이전에 그 수학 공식처럼 반드시 외워보자라고 했던 것이 여기 나오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근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말하기와 성내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더디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도 변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감정적으로 형과 누나에게 막 따지고 대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모세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참아오다가 마지막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
그동안 잘 참아왔던 것도 다 뭐가 된다고요?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쏟아낸 것으로 속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죽이게 된다. 한 영혼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지 않고 내 감정 다 표출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만 잘 명심한다면, 이 말씀대로만 실천하며 산다면요,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늘 보면 우리의 실수예요. 상대편이 아무리 건드려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런 모세처럼 온유한 자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알아서 그 사람을 다루시잖아요. 문둥병에 걸리게 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다루실 건데,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입법자가 되어서 왜 내가 그것을 문둥병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시켜서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실천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노래 부를 건데, 오늘 부르실 때는 진짜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양손으로 하면서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